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가시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 고통스러운 가시가 우리를 찌르면서 그런 어려움을 주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째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독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은 스스로에게 누군가 함께 계신다면 서로를 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 중에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가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말씀을 이어가면서 먼저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사의 큰 획을 그으신 성서학자 이상근 목사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상근 박사님은 16살이죠. 16세 때 발에 병이 생겨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구 달성공원 느티나무 아래서 40일 동안 기도를 했지만 설상가상으로 한약 치료가 잘못되어서 병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한 채 집안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는 성경을 읽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고 그러다 보니 성경을 거의 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헛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성경학자로 세우기 위한 과정 속에서 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한국에서는 드문 성경 주석을 저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경 관련 학회가 매년 3월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을 고통은 6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993년에 은퇴 후 수술을 받았을 때 의사들은 발 뒤꿈치에서 1cm 길이의 가시 가는 철사가 발견되는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어릴 때 맨발로 다니다가 철사에 찔렸고 그것이 평생 그의 몸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철사를 소중히 간직하며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성경학자로 만들고 주석가가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 일찍 발견되어 제거되었다면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처럼 바울의 가시와 하나님의 응답이 또한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가 겪는 고통을 통해 교만하지도 않도록 지켜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성경 속의 또 다른 가시를 한번 볼까요? 욥의 이야기와 또 요셉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지만 사단의 시험을 통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의 가시는 바울의 가시처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을 얘기해 볼까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나아갔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각자의 가시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저마다 살아오면서 지금 이 순간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내 몸에 아픈 구석이 있을 수 있고 그 아픈 것 때문에 평생의 삶의 짐으로 어려움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주변에 내 가족, 내 삶 가운데에 결혼 생활, 가족 생활, 모든 삶 속에 나는 정말 고통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그리고 정말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지금 이 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말하지 못하는 힘들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많은 예화를 통해서 성경 속 예화를 통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고 우리를 또 섭리 가운데 우리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상근 박사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또 요셉과 욥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저마다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깊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아직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때가 임해서 이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그것을 깊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때를 기다리며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더 빠른 시간에 속히 우리가 준비된 걸 아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저마다 갖고 있는 그 가시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올 것을 주는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는 가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며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기도를 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 삶 속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세 번째,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중요한 메시지를 주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스러운 가시들, 건강의 가시, 재정의 가시, 또 관계성의 문제의 가시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삶 속의 그 많은 가시들을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시 속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진리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와 각자의 삶 속에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이 더욱 주님의 말씀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성장을 통해서 서로 함께 성장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며 또 응원하며 우리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가시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강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 각자 기도 시간을 가지실 분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음악 30분이 계속 진행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그에서 거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